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계절을 이길 수 없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제 좀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의 마음에 와닿고 또 순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좀 있으면 점심을 먹을 거죠. 점심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상이 차려져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어떤 준비가 돼야 되겠죠? 어떤 준비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야만 배고파야 점심이 맛있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간식을 먹으면 아무리 진성찬이 점심시간에 차려놔도 맛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준비하고 듣는 사람도 사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준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그냥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말씀이 능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집에서 묵상할 때나 또 들을 때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저 뒤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미지근한 삶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삶이 있고 뜨끈한 삶이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우면 성도의 삶도 뜨거워지고 성도의 삶이 뜨거워지면 예배도 뜨거워집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만찬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데려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깨닫고 삶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떡과 잔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 부분도 예배고 성도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나와서 떡과 잔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 반짝하고 집에 가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 버리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뜨거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배당에 있을 때에나 혼자 있을 때에나 또 대중 앞에 있을 때에나 성도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삶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도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란 말씀, 예배란 뜻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참신 되신 분께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의 표시, 찬양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에 대한 경이로움과 예를 갖춰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첫째는 뭘 갖춰야 된다고요? 뭘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예의를 갖춘 데는 두 가지가 있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나갈 때에도 우리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죠?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 앞에 나갈 것이다. 부르면. 어디 만나자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옷이 없으면 사사라도 입고 나갈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나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쟤는, 저 자식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나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권위 앞에 나갈 때에는 온갖 마음을 준비하고 예의를 갖추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단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자녀들이 셋인데 다른 부모님들 앞에 나갈 때는 막 예의를 갖추고 막 그러는데 나 옆에 나올 때는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이물으니까 막 이렇게 나온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이물으니까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넘어갈까요? 마음이 속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예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예의,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예의, 남편이 아내에 대한 예의,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예의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예의 그러면 그냥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니까
또 이렇게 해야만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가까워진다고 이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의가 깨져버리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자식과 부모지간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군왕들과 우리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에는 최고의 좋은 옷, 남자는 남자다운 최고의 좋은 옷, 여성은 여성의 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겉으로 보이는 예의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떤 생일날 갈 때에도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뭔 준비합니까? 뭔 준비해요? 부모 생일날 갈 때. 안 가보셨나요? 안 챙겨보셨나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 앞에 생일날 갈 때에 찾아뵐 때에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준비하는 것 10년껏 준비해서 부모님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서 드리고 또 얼마나 나를 키워주느라고 낳아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가요? 그래도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친정 나들이 시댁 나들이를 가는 것이 우리가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안 갖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부모에 대한 예의보다 더 높은 것이고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참 이 예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예배드리러 가실 때에는 항상 이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좀 거기 좀 잠깐 보실까요?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어떠한 고난으로 어떻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이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한 주일 동안 살다가 좀 무뎌지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보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무딘 마음들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로 주님의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 그분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는 그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좀 쉽게 풀이하자면 제가 송충이를 사랑해서 송충이를 위해서 제가 송충이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렁이를 구원하려고 내가 지렁이와 같은 자로 된 것과 오히려 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신분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분이 그 여인의 자궁, 여인의 그 자궁 그 좁은 곳에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 오신 것도 크지만 이건 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좁고 좁은 이 태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잉태된 것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데 있다가 조금만 좁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답답해 미치길 지경이잖아요. 그죠?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우주 광활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여인의 태중에 사람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죽음을 그분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 있는 모욕과 수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배 시간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면, 깨달아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신앙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 뜨거워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밑에 막 불을 떼는데 물이 안 데워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밑에 불을 떼면 물이 데워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뜨거워지 말라고 밥 사갖고 말려도 우리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식이 셋이지만 벌레를 구원하고자 제 아들을 못 바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 지렁이 같은, 이 송치 같은 벌레를 구원하고자 내 아들을 저주 가운데 내놓는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미쳤다고 그러죠.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별 감사가 없는데, 나는 벌레 같은 송충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건요, 놀라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너무나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이 뜨거움을 우리가 이렇게 살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드리게 되면, 이걸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시간이 빨리 가네요. 4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참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79년도에 구원받고, 제가 지금 예배 시간을 참석한 몇 번을 참석했을까요?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많아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충전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식이 나를 낳아준, 저는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자주 만졌는데 부모의 손이 만져보면 거칠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도 많이 생기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감사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의 주름살이, 우리 부모의 이 손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나한테 적용하고 인용을 하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냉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한 계획이 한 계획이 다 나를 향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걸 인용하고 적용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우리는 종종 구원의 목적이 저 불목 가운데 건져주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것이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시작점이 시작점. 그래서 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늘 십자가만 생각하고 감사만 해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돌아가신 이것만 보고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더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목적을 알면. 근데 목적을 모르면 그냥 늘 그냥 그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늘 이 번제단 앞에서만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 두세 분만 좀 보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인데요.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앞에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6절은 답입니다. 답. 예, 6절까지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뒤에 바로 6절에서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으라고요. 찬양하고 살으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살으라고요. 형제님들, 하루 살아가시면서 찬양 들으십니까? 몇 곡 들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큼 찬양하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많이 듣긴 하는데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드뭅니다. 이 이어폰이 있고 또 남들이 하는 찬양을 많이 듣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찬송가를 들고 예배 찬송가를 들고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없는 것, 저부터는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찬양을 내가 듣는 거하고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교훈도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릴 때에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자랑하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 부모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쁘거나 뭐 잘못생겼거나 상관없이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 최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고슴도치도요, 제 자식은 최고로 이뻐한대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같이 이쁜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부모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모도 자식을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많이 자랑하고 다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 입술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요한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르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오셨나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없애 주신 것은 없애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안 진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는다고 접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죄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 내가 나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냥 저도 그 감각없이 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진대요. 이건 무슨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대. 씨. 이 씨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거짓되고 이것은 죄고 죄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죄가 들어오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너 이거 죄야, 너 지면 안 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것을 조그마한 건 용납하고 큰 건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얼마큼 죄를 용납하냐 용납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겠죠. 특별히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말은 순종 안 해야 되나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요?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들. 모든 말씀 다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건 골라서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걸 다. 근데 아내들이 골라서 순종해요. 요 정도는 내가 순종 안 해도 돼. 요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좀 큰 거 순종을 하고 조그마한 거 순종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미 순종 안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오면 순종 안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했는데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다 받아줘요? 어떤 건 받아주고 어떤 건 안 받아주거든요. 골라서 사랑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대해서 조금도 죄에 대한 용납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예요. 100%.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죄를 마음에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 정도는 이게 받아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것은. 나도 실수하면 요 정도 실수는 받아주겠지. 내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작은 것이라도 성령은 죄라 하면 잘못된 거라 하면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내가 안 받아주면. 내가 받아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에 내가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예, 내가 사단이 유혹할 때 내가 그걸 완전히 100%안 받아준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 이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지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항상 사탄에게 당하고 맙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향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온다고 했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인정하지 맙시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 인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 자백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님이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알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부분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고요?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너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들을 위해 살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나머지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빼도 박지도 못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조그마한 부분은 그냥 나를 살고 이거 용납하기 시작하면, 적은 것을 용납하면 큰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동동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본을 보이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습니다. 자기가 벌레 취급을 당해도,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해도 그 가는 길이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그걸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크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앞날의 고난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결론은 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다 영광을 위한 건데 어떤 때 보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처녀들이나 총각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 영광이에요. 해도 영광이고 안 해도 영광이니까 해도 영광을 해야 되고 안 해도 영광을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럼 결혼의 조건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청년 형제 자매들이에요. 직업입니까? 돈입니까? 인물입니까? 근데 그걸 왜 따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원래 안 따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들을 따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만큼 다른 사람도 그 스펙 갖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나한테 올 수가 있을까? 그냥 완전히 낮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스펙을 주셨을까?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더 돈 많은 사람의 덕을 보고 살으라고 나한테 돈 많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돈 많은 것을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나한테 이 부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를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은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나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것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에 비하면 무엇인들 못하랴, 얼마든지 낮아짐을 못하랴, 내가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린 구원받은 얼마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지 10년 이렇게 이상이 되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숙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들은 성숙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건 뭐 처음 구원받을 때나 20년, 30년 지나도 지날 때나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와 성도의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 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미지근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이건 뭐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적당히, 이걸 주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내친다고 했잖아요. 뱉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성도의 삶이 오늘 예배와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훈되고, 성령께서 주무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